택하실 그 곡과 각성.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눕시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10계명을 설명하고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첫 번째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특히 2절, 3절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례가 뭐냐? 바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 보면 파멸하며, 3절 보면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이렇게 우상에 관해서 아주 호전적이고 무서운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절대 우상을 용납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무섭고 호전적으로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파멸로 몰고 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좀먹는 것들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는 어디까지 선한 목자냐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정도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기꺼이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가랑무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줄로 우리가 알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양을 위하여 자기를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 전에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도 남을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힘이 없이 그 길을 가셨냐면 그 길이 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모든 것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구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몰고 갑니다. 사단은 반대예요. 예수님과 반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을 의미해요. 귀신을 의미하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것은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삶은 결국 망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우상 숭배와 나태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과 쾌락과 미지근함과 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을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찢고 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철저히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왜 모세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회파한 후에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택하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죠. 택하신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우상을 파멸하고 깨뜨리고 찢고 멸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소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의 편의를 따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각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택하실 그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반드시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오늘 12장 이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6번이나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택하실 그곳이 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명령을 지킬지어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서도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택하신 곳, 택하신 곳, 계속 택하신 그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최소한 주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온갖 이단 사상과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TV나 또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 TV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개념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이 집에서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경우에는 사지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배 개념을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요, 구약에는 아바드라는 말이 있고 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나 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노예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아바드나 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 노예가 주인이 왔을 때 이 주인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끝에 입을 맞추고 주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거기에는 내 인격도 내 자존심도 내가 내세울 어떤 생각과 어떤 고집도 전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예배는 노예가 완전히 주인 앞에 굴복하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높이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가장 미천한 노예는 반드시 주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최고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예배 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우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존경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단어를 종합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그냥 대충 옷 입고 TV 보면서 찬양 잘 부른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래 오늘은 좀 예배 드릴만 나네,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개념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철저히 높이고 나는 그분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잡념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택하신 것, 주님이 지금은 여기를 택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택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일이 있어서 전주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전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희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전도한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신앙을 좀 더 세워주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연정임 집사님하고 박예수 집사님이 지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누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지금 예배 드리러 올 시간이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병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아요? 병원으로 인도해야죠. 맞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오는데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 가까워. 그럼 우리가 놓고 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먼저죠. 왜? 예배는 살리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났다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있다면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영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사마리아는 아닙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을 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잘 치료해가지고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안다면 반드시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실 곳에서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바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성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레위기서 17장 3절에서 5절 보면 좀 다른 말씀으로 여기 본문과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레위기서 봅시다. 신명기 앞에 쭉 가면 민수기가 있고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먹기 위한 짐승도 오직 회막문에서만 잡게 하셨습니다. 성막문 앞에서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과 거리가 멀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각 거주지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고 허락하셨죠.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꽉 옥죄는 하나님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 왜 즐기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에서 즐기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기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끼리 식사도 하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또 같이 오락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뽕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또 뭐 친구끼리, 이웃끼리. 나누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고하고 누리는 낙이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요, 각성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회막문까지 와서 먹을 것도 그냥 거기서 잡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지킬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16절 보면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피를 먹는 풍습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냥 그 생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너희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23절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는 생명이다. 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속죄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각 처소로 가서 내가 지킬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옛 창조,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새 창조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인 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로만 내가 대변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아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감정과 혼과
우리 육체까지도 이 영을 통하여서 이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과 육까지 완전히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됐다. 예수님이 채찍음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질병은 내게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악한 오수마귀 사단은 내 앞에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예수로 선포하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다른 거듭난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아요. 16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에는 저 사람 보면 육신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거듭난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 괴수 우두머리요. 예수는 사람을 지옥불로 내려가게 하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거듭난 다른 형제 자매를 보니까 그들 역시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원어를 보면은요,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은 이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이전 시대가 있고 이후 시대가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내 저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사단의 종노릇한 삶이고 우상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누렸던 삶이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한 사람 안에 그 시대가 나뉜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터닝 포인트, 중간 지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전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회복을 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대는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요. 나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 주실 좋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각성 우리가 살아야 될 곳으로 가서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죠.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구나.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이후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후 시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시대,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시대, 나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내 시대구나. 내 시대구나.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 각성,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또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나를 축복한다. 내가 나를 축복한다. 내 마음에 우울함을 주는 악한 영,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나에게서 떠나가고 희락의 영은 나와 함께할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어디에서? 각성에서, 집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지금은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확연하게 싹 드러나면 우리가 뭐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다 되고 이루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면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직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뭘까? 지금 뭔가 멀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1년, 2년, 3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